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실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 말씀까지 공독드렸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로마서가 나눠지는데 1장부터 3장 19절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 19절까지는 인간이 불의에 관해서, 물론 3장 19절까지 타락전 인간과 타락된 상태의 인간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전의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된 인간이 되는 거죠. 타락된 인간의 불의한 상태,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덮인 상태의 불의한 상태, 그런 불의한 상태까지 인간이 불의에 관해서 증거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불의에 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1장부터) 3장 19절까지 3장 19절까지가 인간의 불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된 인간은 다 불의하다.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인간이 불의에 관해서. 그리고 3장 20장부터 20장부터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는 16장까지 성도의 생활에 관한 교훈이에요. 성도의 생활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 성도의 생활은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 성도들이 교회생활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든 생활에 대한 전 영역에 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 신앙이 성숙된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지금 봉독드린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서 지식이 성장되어져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 수신자가 로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란.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불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경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바른 신앙이 아니라 사이비 신앙이 나온다. 저 이단 뭡니까? 지금도 이단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 이단을 통해서 온 저 경북 지역에 다, 경상도 지역에 폐렴이 퍼져가지고 다 죽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고 그쪽 지역 경제가 다 마비됐다고. 이 사이비 집단 뭡니까? 신천지 그 집단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다 성경을 자기들은 다 안다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을 다 자기들은 다 꿰고 있다 하면서 오죽하면 총신대 학생이 거기 신천지로 끌려가고, 저희가 아는 목사님도 신천지로 끌려간 분이 있어요. 예, 거기 가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해서 가르쳐준다. 요한계시록도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아. 엉뚱한 해석.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 분이다. 그런 엉터리 해석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까지도 끌려간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신천지의 그런 포섭 대상, 전도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 교회 안에 시험 든 그런 성도들이 포섭 대상이라고 그러죠. 아마 뭐 영상에 다 나와 있다고 보니까 그걸 강사들이 다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향해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기존 교회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그런 성도들을 포섭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오라는 그런 전도 전략을 강의하는 거죠. 그런 적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은 성도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다. 성도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단이 특성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왜? 통으로 다 뺏어버리니까. 그리고 영혼을 노략질한다. 재산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노략질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그럼 잘못된 지식이죠. 그건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바른 해석에 의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바른 해석에 의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사이비 신앙이에요. 이건 사실 망하잖아요. 멸망길로 간다. 멸망길. 저 사이비 집단은 멸망길로 간다. 망하는 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저기로 끌려간다.
하나님께서 뭐 이걸 이단한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정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여기에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아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까지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심령을 지켜주신다는 것,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지켜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내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대강 썼다는 내용이 로마서 이 타락전의 인간과 타락된 상태의 인간과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의 성도의 생활까지 전체를 다 기록했다는 거죠. 사실은 대강 쓴 게 아니지요. 로마서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의 복음을 황금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황금복음. 이게 황금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황금복음이다. 그렇게 증거했다. 복음이 핵심이 로마서의 가운데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대강 썼다고 했지만 대강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쓰여진 것이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양식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전에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냉장고다 막 이것저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그걸 꺼내 먹지 못하잖아요. 꺼내 먹고 냉장고에서 그냥 꽁꽁 얼은 상태로 들어가 있다. 생각이 안 나. 그걸 양식으로 우리가 먹지 못한다. 냉장고에다 가득 넣어놓고 영양실조가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 생각 속에 많이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서 세워놓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래 위층 올라다니고 차도 난리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에 보니까 그 뭡니까? 나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면 픽픽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 차가 어디니까. 자동차를 어디에 세우는지 몰라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다니니까. 건망증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 냉장고 문을 열어놓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마트에 갔는데 뭘 사러 갔는데 메모를 안 해가지고 가면 그걸 잊어버리고 못 사고 사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잊어버려서 건망증이 그렇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인구 가운데 80% 이상, 80세 이상 몇 명 가운데 한 분이 치매 환자인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명? 아니더라고요. 80세 이상 4명 중에 한 명이 치매 환자. 잊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뇌 기능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다 퇴화된다. 그 치매 환자들이 특징이 과거 옛날 거는 다 기억하는데 최근 거를 기억을 못한다. 옛날 거는 다 기억하는데 최근 거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 버스 정류장에 와서 내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 집이 몇 층 몇 호인지가 기억이 안 나서 거리를 헤맨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나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쏘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복음이 제사장 징부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입었다.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로 택함을 입은 사도란 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다르니까 각자 사명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중국 선교를 하다가 중국을 막으니까 또 캄보디아로 가기로 우리가 아는 김학은 선교사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에 캄보디아로 가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아는 다른 후배 목사님, 그분은 키르기스탄이라는 파키스탄과 그쪽 지역의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쪽으로 선교하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건 생명을 내대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내대는 일인데 거기를 자기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쪽을 향해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다. 그걸 사람이 계획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이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그 생각을 사상을 뒤바꿔놨다. 뒤바꿔서 이와 같이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해 주었다. 언제부터?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그렇게 택정했다라고 말씀하죠. 사실은 그 전부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이 복음 진리 전파하는 그 직무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복음 진리 전파가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감동 주어서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 택하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음 진리 전파를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 깊이 있는 전후 사정을 말하지 않고 네가 해라. 믿는 것도 네가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칼빈주의, 장로교의 교의 칼빈 사상은 칼빈이 주장한 그러니까 5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교리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선을 행할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 죽었다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인간 가운데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다.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이라. 그리고 제한 속죄. 택한 백성들이 죄만 대속해 주셨다. 주님께서. 속죄 사역에 있어서 무제한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라.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주실 때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준다. 확신을 주어서 끝까지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주장했던 칼빈의 5가지 교리라. 이건 장로교의 그런 강도사 고시 또는 목사 고시에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라. 5가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라고 그러죠. 네가 해라. 예수를 네가 믿고 네가 사는 일도 하고 다 하라고 하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 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직무를 복음 진리 전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직 하게 하리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다 누가 하신 일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야. 말하는 것도 또 표적과 기사, 능력 이런 것이 나타났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 사람의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칼빈, 톰슨 주석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표적이라는 건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런 이적을 기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사람한테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걸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이적, 그걸 표적이라고 말한다. 죽은 자가 살아나,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문 자의 눈이 띄워지는 그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이적이라.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닷물을 잔잔케 하고, 그런 바닷물을 잔잔케 하지 않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라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렸는데, 선교하러 가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많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잖아요. 저 사람 반드시 죽는다. 멀쩡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죠. 그게 누가 하신 일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죠.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야. 인간이 아니래. 사도 바울이 몸에서 능력이 남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권능, 그런 능력, 표적, 기사 이거 행하도록 역사하셨다. 그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것 외에 다른 걸 말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겠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지.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막으셔서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마게도니아 반도에 건너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했다. 여러 사람이 들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기 빨래하던 그런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 확증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 19절 말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 진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에 전파됐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진리를 전했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아시아, 마게도니아 반도, 아가야 지방은 마게도니아의 북쪽 지역이라. 북쪽 지역까지 복음 진리를 편만하게 증거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했어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런 선교 계획을 계획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가지 못한 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온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도록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 전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이방 땅이 전파되도록 역사한다.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갔던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가 135년 됐다. 한국 땅에 복음 들어온 이 복음이 지금 동남아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 진리가 또 전파된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 저 유대 땅에 다시 복음 진리가 들어가면 끝이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진리 전파를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교회가 있는데 복음 진리 전하는 자가 있는 데는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 이런 이단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로 삼으려고 한다. 이단들의 특성, 이단들의 특성.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나한테 믿으라고? 그 이단들이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저도 여기 교회 세울 때는 주변에 교회 없었어요. 여기 다 미나리 밭이야. 이 빌라가 지어준 곳이 다 미나리 깡이어서 미나리 뜯어가서 신호 아파트에 사는 분들 미나리 뜯어가지고 무쳐먹는 그런 논밭이었다. 이 신호 아파트 보고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신호 아파트에서 온 분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얘기죠.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성경 이사야서 52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방인교를 말한다.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됐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될 것을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했다. 그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다 미리 작정하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12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일을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믿게 하는 역사를 한다.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첫 번째는 진리 확증,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전파, 그리고 진리를 후대에 전승하는 일에 있다. 후대에게 전하는 그 일, 그리고 복음 진리 전파하는 그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바르게 확증하는 일, 진리를 바르게 확증하는 일이라는 바르게 전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를 거쳐서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결박된 상태에서 메인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았다. 복음 진리 전파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지.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고린도 지역에는 다 복음 진리를 전해서 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서바나, 이 스페인 쪽으로 가려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 쪽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기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한테 이와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걸 통해서 서로 만족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 서바나 지역
스페인 쪽으로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도 그냥 거저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런 선교 뭡니까? 이렇게 돕는 손길이 없이는 될 일이 아니라 돕는 손길. 돕는 손길이라는 것이 후원하는 걸 말하는 거지. 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뭐 선교 하시는데 선교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한테. 아니, 지난번에 일러줬는데 또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가서 선교를 못하면 진실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한테 얼마간이든지 계획해서 후원하면 되는 거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꾸 물어볼 필요 없다. 간단한 일이란. 자기가 갈 수 없으면, 자기가 가서 전하지 못하면 선교하는 일에 선교하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분한테 선교 헌금을, 선교 연보를 후원하는 그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 그게 선한 일 아닌 하나님 것이기라. 엉뚱한 사람은 선교 후원을 하게 되면 그 선교비를 엉뚱한 곳에 탕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거지. 진실한 분, 그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는 오래 겪어봐야 한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김학원 선교사님은 진실한 분이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서버나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이 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짐을 바랍니다. 여기 가면 선교 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 타고 여기를 가려면 선교 비용이 필요하다. 선교 비용을 좀 후원받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후원받아서 서바나 쪽으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도 섬기는 일로 행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쪽으로 가게 됐다. 이유는 여기 있는 성도들, 이 마게도냐 반도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후원금을 내서, 우리들 성도들로 말하면 후원금, 헌금이죠. 연보죠. 연보를 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기쁜 마음으로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당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쪽에 가서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정했다. 헌금을 했다.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의 폐렴으로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500개를 준비해가지고 일부를 홍강영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식을 또 그분이 듣고 여기는 좀 잦아들고, 자기가 있는 지역은 좀 잦아들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 마스크가 부족하잖아요. 마스크 일주일에 2개씩밖에 안 팔잖아요. 한 사람은. 한 시간을 기다려야 사겠더라고요. 참 어쩌다가 마스크까지 배급받는 신세가 됐어요. 서로 어려우면 우리나라 교회도 중국 교회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를 도울 수가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동정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돕는 그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기쁜 마음으로.
선교하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연보하는 말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예수 믿는 자를 돕는 그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 전파하는 선교사를 돕는 그 일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 받았다. 뭐 신령한 것 뭡니까? 복음을 받았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령한 복음을,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 신령한 것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 돈, 육신의 것이라는 돈 아닙니까? 돈. 연보를 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 돈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건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양식, 진리 양식 우리가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녀를, 병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떡,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들, 이방인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다, 유대인들이. 그 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문나이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답변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떡을 이방인들이 먹도록 먹게 될 것을 이 가난한 여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열매라는 말은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섬김으로 나타난다, 봉사로 나타난다. 신앙이 성숙됐냐 성숙 안 됐느냐, 아니 봉사하는 것 보면 봉사를 통해 나타난다,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이걸 해라 말아라 할 필요 없다. 신앙이 안 성숙되지 못하는 거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직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자녀들도 잘하면 다 부모가 할 일,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한다. 알아서 청소도 하고, 알아서 빨래도 하고, 자기 건 빨래도 하고 다 한다. 아직 어리니까 하라는 것만 하는 거지. 신앙 성숙의 열매,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말은 바로 선교 헌금한 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확증한다는 거죠. 아, 이쪽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절 전도 이만큼 신앙이 성숙되는 것, 성숙됐다. 남을 돈만큼 헌금해서 남을 돈, 이웃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신앙이 성숙됐다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확증한 후에 저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사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가지 못한다. 서바나를 가지 못한다. 왜? 성령께서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마이까지 가는 것으로
바울의 선교 계획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만 사람 생각대로 안 되질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이 세상에 없질 않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일이지. 뜻 밖에서, 하나님이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는,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 우리 인생 여정, 바울이 선교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가는 곳으로 정해놓았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여기까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갈 때 뭘 가지고 가는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이 복음 진리를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진리, 그것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뭘?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이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뭘 기도라고 했는가? 복음 진리 좀 유대인 가운데 복음 진리를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달라. 유대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섬기는 일,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후원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가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연보를 받아서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는 걸,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2절 말씀 나로 하나님이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되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자기가 계획한 그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봉사 사역을 마치고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신앙적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멘하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사역했던, 함께 봉사했던 그런 성도들을 천가하는 내용. 천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추천하는 내용.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16장 1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지라.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베베라는 그런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집사라, 봉사자. 일꾼은 봉사자,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는 말은 봉사자, 집사 아니에요? 집사. 그 집사를 소개한다. 맨 먼저 베베라는 그런 여집사님을 소개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소개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가 원하는 법 다 도와주라. 로마에 가거든, 베베라는 여집사가 로마에 가거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했던 분이 누군가? 베베라는 여집사라. 맨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여집사라. 무슨 큰 사활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여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그건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가 사도 바울이 써준 이 복음, 로마서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를 맨 먼저 천간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도 바울이 동역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 사람이 엄청 많지 않다는 거지.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자들이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에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선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전파된 내용들을 대략을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역사하셨고 또 온 유럽에 전파됐던 복음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온 미국을 복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진리가 135년 전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동남아를 향해서 그리고 이슬람권을 향해서 전파되는 이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 그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힘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